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요. 시작.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은혜인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넘치도록 이 부분이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비방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던,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듯이 13절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죄에 뒹굴면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길지 않은 이 내용 가운데에 12절, 14절, 15절, 1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일평생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처지들을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9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이 말씀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 그리고 철저하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 사울,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나 된 것은, 뒤에 이 나는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이제 믿게 된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과 함께 이제는 고난받는데 앞장서고 복음과 함께 늘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그 처지에 이르는 나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끝부분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 대양교회를 섬기게 된 나,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직분까지 받은 나,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런 많은 직분들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또 이어서 12절과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12절 앞부분에 보면 나에게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는, 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믿게 된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바울을 알게 된 거예요. 귀한 모범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해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쓴 곳곳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넘친다는 표현이죠.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았어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 외에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제약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17절인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부터 넘친다는 표현을 매우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를 선물로 주신, 그것도 그냥 조금 주신 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13절인데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에 넘치는 직분까지 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너무너무 귀중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넘치는 직분까지 바울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식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화요일 날도 제가 전도대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그냥 속으로 눈으로 그냥 읽는 것과 입으로 큰 소리로 몇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크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크게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소극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매우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옥중 서신들을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옥중 서신들은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인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의 공통점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 서신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른 서신들보다 더 많이 감사와 기쁨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서신들보다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표현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선교한 선교 현장보다는 감옥에 있을 때, 물론 그 연장선상이겠지만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을, 성경을, 이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더 기쁨이 넘칠까요? 그 어두침침하고 칙칙하고 습기 많고 생활하기 훨씬 더 불편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그 힘든, 일반적인 생활이 힘든 그런 칙칙한 감옥이 왜 감사가 훨씬 더 넘치고 왜 기쁨이 더 넘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사랑이 더 강력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갇혀 있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더 감사가 넘쳐나고, 딴 분들은 갇혀 있으면 생활이 불편하니까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감사가 더 넘쳐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찬양이 넘쳐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바울이 바울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울, 이 바울이 된 것은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식이 많고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거의 엘리트 아닙니까? 엘리트, 세계적인 엘리트. 그런데 가문도 좋고 남부를 게 없는, 전혀 없는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지식이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내가 공급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되어 있는 지식과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지하여서요. 너무나 무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잘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다시 보시면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 너비라는 것은 사랑의 이 포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넓은가, 이 너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랑의 대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창녀들, 세리들, 간음한 사람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강도들까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포용성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길이라는 이 표현은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길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영원한 속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입니까?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일평생 갚아도 대를 이어서 갚아도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죄 덩어리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높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까지 이르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깊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 매우 깊다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보통 최고의 사랑이 용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랑, 용서, 얼마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가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비참한 죄인일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으시군요 라는 고백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의심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마어마한데도 날마다 의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쉽게 까먹는지 모릅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해주신 그 사랑,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을 한번 보시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나만 알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다 함께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연결되는 21절 말씀도 있지만 오늘 20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것, 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은혜를, 이렇게 많은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 이 복음 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뜨지는 않을 것인데 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9장 8절입니다. 자, 같이 고린도 후서 9장 8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 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 나옵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한 구절을 더 보면요, 요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또 한 곳을 제가 보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나온 말씀인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많은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하고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면서 살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넘치는 연보를 하고,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모든 것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하고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면서 살고 넘치도록 기뻐하고 넘치도록 연보하면서 사는 이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래되었는데 한 몇 년 전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된다면 어떤 교회의 이름을 지을까?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지만 이 제목이, 이 이름이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냐면 넘치는 은혜 교회. 괜찮습니까? 넘치는 은혜 교회. 예. 개척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넘치는 은혜 교회. 우리 대한교회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또 다른 넘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싫어하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성경을 잘 찾아보면요,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데 보면 넘친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넘치는 것이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찌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고생이라고는 다 싸질러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난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이렇게도 넘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막 덮는 거예요. 더 넘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이런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런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런 수고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로 인해서 기쁨을 더 공급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을 주신 부분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애 미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상도 말로 애를 많이 미기는, 속생이는 목회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자꾸 힘들게 하는, 목사님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한두 명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바울이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근심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걱정이 넘쳤는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일이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계속 나갈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위로고, 교회를 통하여서 공급받은 기쁨이고, 또 그들을 향한 근심도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잠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손을 꼭 잡고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제대로 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불평을 털어놓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 그런 불평을 했을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착한 일, 넘치는 사랑, 넘치는 기쁨, 넘치는 연보를 두고 소망하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넘치는 어려움 중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넘치도록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넘치는 착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적용 부분인데요.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로서 넘치는 착한 일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네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어느 설교자든지 어느 목사님이든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소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요, 정말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조용조용하게 그냥 읽는 것보다는요, 성경을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암송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있고 조금 연세가 높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우리 노예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진주 노예, 뭐 다른 노예에 있을 때도 보니까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성경을 한 39절, 49절을 줄줄줄줄줄 암송을 합니다. 물론 기간을 좀 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암송을 하겠지만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암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일주일에 한 구절 혹은 두 구절이라도 꼭 붙잡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소리내서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기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들이 듣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듣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깨지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이 자꾸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깨뜨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탄이 듣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을 할 때에 사탄이 듣거든요. 사탄이 벌벌벌벌 떱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탄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대한교회 외에도 얼마만큼 인터넷을 보면 뭐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 나갈 때도 보면 성도님들이 누구 목사님 설교 뭐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하는 분들 잘하는 분 많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1000번을 듣든 10,000번을 듣든 전도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